예,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 3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3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이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집착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기도 하고 또 남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 속에서 수없이 자주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낙보다는 신령한 낙을 추구하며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즐기고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귀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도 몸밖에는 죽이지 못하죠.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너무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열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지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의 건강,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보다 위대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영장, 뛰어난 존재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라고 했고 사람의 영혼을 속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자신이 고통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인 육신은 잠시뿐이고 쇠약해질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의 속사람은 영원하며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7, 80년 요즘은 또 훌쩍 90도 쉽게 넘기고 하니까 100세 시대를 꼽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 외에 모든 복이 다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잘 알던 많이 듣던 중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은 아마 이 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야 도대체 교회를 보면 이상해. 교회에 가보면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모두가 충성 딜레마에 빠져 그저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단 말이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 국가의 훌륭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날마다 찾아서 되겠는가라고 빈정거렸다고 그래요. 좀 시대가 지났지만 이에 대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답을 이미 죽어버린 그에게 던져주었어요. 그에게 던져준 것보다는 그런 철학에 빠져들 수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건 다 덤이에요. 본질은 뭐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이지, 하늘.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세상도 얻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는 사람은 세상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먼저 구하면 땅의 것은 덤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자주 강조하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펜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백화점 체인을 설립해서
백화점 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무려 1660개나 되는 분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 10개, 20개만 가져도 대단한데 1660개의 지점, 호텔 지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호텔 체인 재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가 그 성공의 비결로 꼽은 말씀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입술로만 신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어쩌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사업과 삶의 태도가 항상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자기의 사업이나 세상의 일은 나중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도 이런 믿음으로 사업에도 삶에도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소원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요한 2서에서도 강조했고 오늘도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3서를 쓰면서 요한 2서의 부녀와 자녀들에게 했던 말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양육하는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기쁜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돼도 뭐 기쁘겠지요. 뭐 자식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아팠던 거 나음 받고 또 꿈꾸고 비전으로 삼은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위해 제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도 물론 기쁘겠지요. 그러나 종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손들이 다 진리 안에서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에서 꼽아봤잖아요. 두 번째 꼽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것이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한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하면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목사가 척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 충만한 사람인지 척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바 교훈 진리 안에서 행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신앙 안에서 행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육신도 건강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임을 성경 전체가, 부족한 제가, 저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자손들 안에 이 은혜가 피차에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고 우리의 범사가 참 형통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어찌 이 새벽을 깨우겠나이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중에라도 새벽을 정신 차려 깨우고 찬송함으로부터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진리로 우리 안에 채워서 그래서 이 하루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새벽 섭지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부족한 종이 참으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별것 아닌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아니고, 또한 세상 육신의 것들 욕심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 아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해 먹는 악하고 괴악한 인생으로 사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문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열심 있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강주에서 말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정신을 일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주의 진리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더욱더 열심 있게 주의 전을 찾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온 교회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대통령이 세워집니다. 급하게 오늘 취임 선서도 한다고 합니다. 5년의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그의 인간적인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평안함을 더해주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꼭 잡아 주옵소서. 아내에게 휘둘리거나 곁에서 이간질하는 악한 간신배들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그의 심중에 심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대통령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진보니 보수니 이따위 소리들 다 집어치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도 잊지 않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안과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여종도 있사옵고, 무엇보다 우리 별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오늘 유도 분만을 통해 엄마의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기를 꼭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남으로 양 가문의 큰 기쁨이 갑절로 넘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이가 오늘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며칠 동안의 힘겨운 치료가 이어질 동안 주님이 꼭 그 마음도 육신도 붙들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받는 은혜로운 치료 역사가 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 뒤에는
또 한 아이가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해맑게 웃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신앙의 미래를 여는 우리의 자손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